창세기 말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내서 창세기 말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가문의 그 가문 안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정 역시 불임의 문제로 고통을 겪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그 간섭함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었었으니까.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이제 60세가 될 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었듯이 그때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긴 시간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리브가 외에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 외에 다른 첩을 두지 않은 것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간적 판단의 그 선택의 결과, 그것을 말미암은 선택의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였을 때 그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이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집안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잖아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아내 이외에 첩을 두는 행위를 하지 않았었고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 앞에서 20년간 자녀가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었던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제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삭이 자녀를 낳은 것이 60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손주를 보고 15년을 더 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손자가 15살이 되는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을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과 다르게 다른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인간적 선택을 하지 않고 이제 믿음의 선택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삭이 그 60세 자녀를 낳기까지 함께 살았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비로부터 잘 배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그런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닥쳐진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푸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 쉽지 20년이라는 긴 시간 하나님 응답은 굉장히 더뎠잖아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그러한 일이 아닌 것이죠. 조금만 응답이 더디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평과 나름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다르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이삭은 오랜 시간 인내하였고 그 모든 과정을 인내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결국 그의 기도는 열매를 얻게 되었고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2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태중의 자녀들이 다툼이라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자녀들의 그 태중 안에서의 그 격렬한 다툼은 자칫 아이와 산모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지난 시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며 나아갑니까? 그들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 가운데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 나아가는데 이러한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고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를 통해서 두 민족이 일어남을 이제 계시하여 주셨고 그 크신 계획 앞에서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 말씀하심 안에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 23절에 그 말씀 예상치 못한 그 답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 안에 그 지금 자녀들과 산모를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한 것인데 어쨌든 그 말씀 안에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무사 출산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무사 출산의 응답이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 앞에서 겸손과 동시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핀 말씀이었고 이제 나머지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어느덧 우리가 절반을 향해 달려왔네요. 조금씩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벌써 절반 향해 나아가고 있네요. 우리 24절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구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비된 두 민족을 이룰 두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태어난 자녀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먼저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붉었다. 굉장히 붉고 털이 많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런 외모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에서의 외모는 보통 아이보다 좀 들짐승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야성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그의 이름을 짓는 것에 그런 그 야성적인 그런 붉고 어떤 털이 많은 그런 모습이 이제 그의 이름을 짓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는 그의 이름대로 야성적이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반면에 쌍둥이 동생은 이제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형이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행동에 집중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 아이의 이러한 어떤 이례적 행위를 기억하고자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이름한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이제 발꿈치를 이제 잡다라는 그런 뜻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것이 어떤 애정 어린 생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귀엽겠어요. 작은 아기가 태어난 가운데 형의 발을 잡으면서 이렇게 작은 손으로 잡으면서 태어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귀여운 장면이었겠죠.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아이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야곱을 많이 접했잖아요. 설교 말씀 가운데. 이 야곱이라는 아이 인생을 잘 아는 우리는 이 행동이 범상치 않은 행동임을 잘 알 수 있죠.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보듯이 태어나는 순간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경쟁하는, 다투는 그런 자인 거죠. 이후 그는 형제와 다투고, 또 이후엔 또 아버지와 다투고, 또 그는 친척과 다투고, 또 그의 가정을 들여볼 때 그의 가정은 부인들끼리도 다투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하나님과 다툰 자로 유명한 자죠. 하나님과 씨름한 자로 유명한 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도 그가 다투는 그런, 그러니까 인생의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투쟁으로 점철된 누군가의 발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야곱이었다. 마치 씨름하듯이,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상대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려는 어떤 투쟁과 경쟁의 씨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연속이었고, 그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이 그것을 너무나 잘 대변하여 주고 있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비록 쌍둥이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태어난 이 두 자녀의 모습은 자라면서 더욱더 큰 대조의 모습을 이루는 거죠. 먼저 태어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고, 그의 어떤 외형적인 성향, 어떤 와일드한 야성적인 성향은 그를 탁월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으로 만들었고, 그는 많은 시간 집 밖에, 장막 밖에 들에 거하면서 어떤 동적인 삶이죠. 뭔가 차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MBTI E? 요즘 MBTI 하도 유행해가지고 그런 외향적인 삶을, 그러니까 거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인싸죠, 인싸. 요즘 말로 하면, 젊은 세대 말로 인싸인 거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여기서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탐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사실 이 단어의 뜻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흠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데, 사실 의문이 드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살필 때 그는 완전하거나 어떤 욥처럼, 어떤 노아처럼 어떤 흠이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는 완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흠이 많은 인생이죠. 오늘 보겠지만 오늘의 그 선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 그의 선택은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참 많고 그 인생은 흠없고 완전하지 않아요. 아마도 여기 이 단어는 좀 완전한 흠없는의 그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무언가 어떤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은 교양 있는 자죠. 교양 있고 좀 오늘날 현대인의 그런 세련된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한글성에서 조용한으로 번역도 수긍이 가는 이제 약간 의역이지만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아무튼 무언가 에서와는 반대되게 동적이지 않은 어떤 정적인 삶을 야곱은 살아갔고 아버지 이삭이 그랬듯이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는 어떤 아마도 목축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장막 가운데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장막에 거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명의 자녀들의 대조적인 모습과 함께 성경은 이어진 28절의 성경은 두 아들의 특징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모의 편애죠.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나눔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집 안에서.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첫째였던 에서를 사랑했어요. 반면에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죠. 이 두 아이를 각각의 부모가 지금 편애하고 있고 이 가정 안에서 지금 나눔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라 이야기합니까? 본문은 그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음을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삭의 자기 만족인 거죠. 그는 자신의 어떤 감각을 쫓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서를 야곱보다 더욱더 애정하였어요. 아마도 이삭이 조용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이삭이 조용하고 어떤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이삭에게 있어서 외향적이고 동적인 아마 외가의 영향을 더 받지 않았을까. 에서의 모습은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결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2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인생 안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결핍과 또 어떤 자기에게 제공되어지는 어떤 그 감각으로 자식을 편애하면서 그를 대할 것이 아니라 그는 한 가문의 수장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계승하고 온전히 흘러보내야 될 하나님 뜻 안에서 싸워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는 자인데 오늘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결핍과 자기 어떤 감각, 미식가죠. 어떤 먹기에 좋은 그런 걸 탐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정욕적인 모습을 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실 그 전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려 할 때도 반항하지 아니하는 어떤 순종적인 사람, 또 기도로 모든 것을 풀고 또 기도로 아내를 구함 가운데 묵상하며 기다리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삭의 시작되어지는 듯한 이 아브라함 죽음 이후에 이 이야기부터는 오히려 더 이삭의 그 모습이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요. 부족한 모습이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완벽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삭은 그러하였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여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 이 리브가는 23절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영민한 자이죠. 늙은 종이 자신을
고향 땅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어떤 인애를 보이잖아요. 인애를 보임으로 한 가문의 안주인의 그 자격을 보일 뿐만 아니라 늙은 종이 그녀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할 때 자기의 가족들이 좀 더 이따 가라라고 말하고 그 판단을 보류하라고 할 때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하면서, 그러니까 친족과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인 여자 아브라함이 리브가다라고 제가 한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그녀가 오늘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기서도 믿음의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살피게 될 27장, 오늘은 아니고 27장을 보면 바르지 못한 아들이 가문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녀의 우려를 좀 살필 수 있거든요. 그녀는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 가지고 이제 대신 축복을 받도록 야곱을 종용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그 사냥한 고기로 말미암아 혹은 자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좀 눈이 멀어서 감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머니 리브가는 냉정하게 이 에서의 행동들이 가문의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음을 보고 있는 거죠. 에서의 어떤 외적인 행동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외향적인 것을 넘어서서 가문의 지도자로서 조금 적절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리브가는 지혜롭게 보고 그러니까 야곱을 다음 후계자로 그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녀의 판단은 이삭과 같이 어떤 유익을 고려한 인간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가문의 미래를 고민함 가운데 결정한 지혜로운 판단이었고, 이것이 그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인 것이죠. 이러한 가정의 나눔의 배경, 에서와 야곱 또 이삭과 리브가로 나뉘어진 이 나눔의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 29절과 30절 보죠.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을 쑤는 거죠. 죽을 쑤었어요. 저는 이 야곱이 죽을 쑤고 있는 이 장소가 그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거주하는 집안의 장막에서 있었다면 야곱이 스스로 죽을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굳이 야곱이 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또 보는 본문에서처럼 에서가 그것을 간청하면서 야곱에게 달라고 할 이유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다른 식솔들에게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안 준다 그러면 집안의 다른 식솔들에게 에서가 이제 요청하면 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니까. 아마도 목축을 하고 있던 야곱이 집 밖 자신이 목축하는 장소에서 이제 때때로 허기를 면하고자 그런 식의 요리를 종종 하곤 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러한 장소에서 이제 어떤 준비되어진 상황, 그 죽이 쑤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서가 자신의 허기를 면하고자 야곱을 찾아온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우연적으로 발생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야곱의 의도된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는 언제나 형의 그 장자의 그 자리, 그 권리를 부러워하였죠. 거의 동시에 태어났잖아요. 거의 동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형에서의 다음 순위로 밀린다는 것이 늘 억울하였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누구보다 그가 갖기를 갈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에 작정을 하고 오늘 이것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형이 어떠한 사냥 패턴과 동선들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가 허기져서 음식을 찾을 때 이제 그것을 미끼로 형의 장자권과 이제 교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교환이지. 오늘 본문에 교환한 것이잖아요. 팔아라 교환한 것인데 말이 교환인 것이지. 그 교환의 가치가 동증하지 않은 것은 사기죠. 비슷하거나 좀 누군가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거의 사기인 것 아닌가요? 야곱은 콩을 쑤어서 만든 고기도 아니에요. 콩을 쑤어서 만든 별것 아닌 붉은 죽을 가지고 그것을 미끼 삼아 형을 낚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이 에서를 소개할 때 에서는 어떠한 자이죠? 익숙한 사냥꾼이죠. 익숙한 사냥꾼이고 탁월한 사냥꾼으로서 그는 들사람이죠. 그러나 그 들에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 그는 매복을 만나는 거죠. 그는 사냥꾼이 아닌 사냥당하는 자죠. 에서는 이 들이라는 그 영역에서, 이 들판이라는 영역에서 자신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신을 최고의 사냥꾼으로 생각했겠지만 야곱은 그보다 더 탁월한 사냥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는 준비했어요. 미끼를 준비했고 그의 형이 오고 가는 길목에 맴새를 풍겼고 장자의 권을 빼앗을 그러한 덫을 깔아둔 것이죠. 에서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달라. 그 붉은 것 좀 달라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피곤하니까 그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곱의 그 덫이 이제 발동된 거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뭐라 말합니까? 준비된 말을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31절의 말씀이 야곱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이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죠? 집안의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 후사로서 집안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권리죠. 그러한 어떤 가문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문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리더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일종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장자의 명분이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외적으로 상속받을 집안의 어떤 재물, 어떤 유산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권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러한 장자의 권리는 야곱에게 있어 너무나 갖고 싶고 부러운 것이지만 가질 수 없는 거죠. 그의 자연적 태생 가운데서 가질 수 없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을 때 그냥 다시 쑥 넣고 자기가 나왔으면 모를까 가질 수 없는. 그런데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질 그런 것이죠. 아마도 에서는 이 야곱의 요구를 들은 가운데서 그냥 그 말 가운데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 알았으니까 줘,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가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것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넣게 되겠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과장하고 있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이게 당장 죽을 건데,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건데 나 이제 죽게 됐는데 이게 이유가 쓸모가 없는 거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거래에 응하고 있죠. 그런데 에서가 죽을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되게 이 말씀을 접할 때 되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사냥하다 나가서 무슨 고기 못 먹었다고 죽을 건가?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과도하게 과장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는 죽음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는 조금 피곤할 수 있고 허기질 수 있는 거죠. 조금 피곤하지만 평소보다 많이 허기질 수 있고 많이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인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집 갈 수 있겠죠.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한 야곱이 나름의 목축을 한다고 밖에서 한다고 쳐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겠어요. 조금만 더 에서가 참고 갔었으면 충분히 집에서 가서 수많은 종들 가운데 후계자의 자리에 있는 그가 좀 먹을 것 좀 곤비하다,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 장자의 명분 하찮게 여기면서 거래에 응하고 그것을 먹겠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두 명의 준비된 사람을 봅니다. 야곱도 준비된 사람이지만 오늘 에서도 준비된 사람이죠. 무슨 준비입니까? 언제나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칠 그러한 준비죠. 저는 오늘 잠깐의 이 피곤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라도 기회만 있었으면 그것을 내팽개칠 그러한 준비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 닥칠 때 즉시 즉각적으로 그것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늘 유혹에 빠질 준비들을 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을 시시한 것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공허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기타 등등 여러 중동의 것들을 채우면서 넘어진 준비를 하다가 결정적일 때 허물어지는 어떤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굉장히 그것도 과장된 합리화 가운데 팔지 말아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것을 쉽게 팔아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그러니까 부정의 준비가 에서와 같은 부정적 준비가 잘 되어진 그 어리석은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에서는 언제나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릴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넘어질만 하니까 누군가 세상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꿀떡도 되지 않을 사람한테 그런 미혹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찍어봐서 넘어질까 하니까 찍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런 확신도 없이 이렇게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을 도전했겠습니까? 그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욕심이 드러나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얘가 나를 지금 노리고 있구나. 형인 에서가 조금 더 영민했다면 그것을 깨닫고 이제 거에 대한 대응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할만하니까 도전한 거죠. 평소 에서의 행실은 그런 장자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였고, 그러한 그 행동이 이제 야곱이 할만하다고 생각한 그런 그 행동이 어머니 리브가 역시 그렇게 보고 그것이 야곱을 지지한 이유였겠죠. 야곱은 그러한 그의 마음, 형의 그 마음을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오늘 형을 속여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가볍게 그것을 팔 것을 요구하는 팔 것을 말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그 말을 받아서 확실히 하고자 이제 맹세를 요구하거든요. 그것이 3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대충,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인 거죠. 말로 했으니까 오케이 이제 내 거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맹세까지 아주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이것을 내 것을 하겠다.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맹세를 요구한 야곱의 요구에 에서는 별다른 저항이 없죠. 에서의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그 죽을 달라라고 무언가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파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 맹세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이 순간까지도 에서는 이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별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눈앞에 있는 먹을 것, 그런 어떤 육적인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긴 거죠.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내어놓은 그 붉은 죽, 고기죽도 아니고 그냥 콩을 쑤어서 만든 그 정말 영양가치도 떨어지고 잠시 잠깐의 허기나 채우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모든 과정이 탁월한 사냥꾼 야곱이 아닌 에서의 판짝이 안에 있죠. 그는 에서는 속임 당하였고 그 야곱의 판 안에서 허망하게 갇히 있는 그것을 야곱에게 빼앗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속임수를 행하는 야곱을 향하여서 형의 것을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야곱이 아주 교활하여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형의 것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 얘기하죠? 성경은 야곱이 하는 에서에게 초점을 맞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가 그것을
경시했다라는 것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경멸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단어고, 경시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 그가 가질 수 없기에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에서에게 있어서 이미 그가 이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되는 가치인 거죠. 너무나 익숙한 그것이어서 무시되는 가치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죠. 어쩌면 그것이 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종종 우리 삶의 영역에서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가치. 34절을 보니까 네 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먹었고 마셨고 일어나서 나갔다. 그러니까 일련의 행동들이 쭉 이어져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는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나갔다. 이 장자의 명분에 아무런 미련도 보이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는 들에 사는 야생동물처럼 자기 배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던 자였고 눈앞에 쾌락에 사로잡혀서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제 에서를 비판하나, 그러나 야곱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형제를 속이는 야곱의 이런 행동은 분명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이죠. 분명 그것은 잘못이고 문제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에서와 야곱 모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많은 신앙 교훈을 받았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청소년이 15살까지 되는 그 시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15살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품 안에서 그가 받은 은혜의 복, 약속의 복을 그들에게 전수하여 주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죠.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또 자신에게는 좀 멀리 있는 형에게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것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갈망함 가운데 그는 그 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23절의 그 계시의 말씀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야곱과 에서 모두 다 큰 자가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야곱은 그것을 붙잡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다렸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복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형에게로 갈 것 같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관례들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2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기다렸어야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신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된 그것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이삭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 가운데 자녀의 열매의 응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함이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형을 속이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은혜의 순리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후에도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하거든요. 반복되는 선택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27장에서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형을 속였던 그가 아버지까지 속이거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떠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보여진 에서의 태도들이 장자로서의 어떠한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제 속임은 결국 큰 부메랑이 되어서 그에게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평생을 형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이제 삼촌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을 형을 두려워함 가운데 또 그곳에서 그는
당하는 삶을 살죠. 속이는 자였던 그가 속임 당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꾼인 그가 더 큰 사기꾼인 삼촌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안에서 말년엔 자식들에게까지 요셉의 죽음을 이제 자식들이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그가 속일 때 에서로 본장할 때 염소의 그런 털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의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속였던 그대로 돌아온 큰 부배양이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걸린 어떤 장자의 명분을 갈급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 훌륭하나 그러한 열심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들, 어떤 정치적인 거든지 아니면 어떤 큰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나름의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비판을 받는 것이 어쩌면 야곱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사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교회가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한 외침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최종 승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하늘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 땅 안에서 오히려 세상 안에서의 그런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어떤 욕망을 위해서, 어떤 남보다 올라가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건 야곱 같은 욕망의 모습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비단 교회가 아니라 속한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것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그러한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줘야 되는가? 나의 욕망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떤 욕심, 이기적인 체험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죠. 야곱과 에서 말할 게 없죠. 야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방법을 취함에 있어서 또 그 근원의 밑바닥을 볼 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어쩌면 야곱의 그 모습도 에서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어졌다 말하고 거룩하다 말하나 우리 역시 세상의 그러한 어떤 물질,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실수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적용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에서처럼 눈앞의 쾌락과 정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그 신앙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여서 진정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 은혜의 간증들과 어떠한 소망의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넘쳤었는데 그런 소식들이 이제 전설처럼 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소문과 소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미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세상 뉴스를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무언가 부정적이고 뭔가 교회의 무너짐과 타락을 이야기하는 듯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앞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신호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그냥 궁금한, 애들이 막 많이 있으니까 너네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 아, 너네 교회 다니는구나. 착하구나. 이 아저씨는 교회 다니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그분의 생각에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라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좀 무언가 그 아저씨의 얘는 착하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눈빛과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얘는 좀 막혔고 외골쓰고 뭔가 세상과는 좀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말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이제 희미해진 전설과 같은 저 나름의 개인적으로는 이야기죠. 오늘날 조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좋았던 영광의 그런 것들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진다고 생각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과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만 찔름에도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무언가 허망한 것들로 불면 날아갈 것들로 채우면서 좋은 핸드폰 가지고 노트북 좋은 거 쓰고 아이패드 들고 막 무언가 요즘에 멋있잖아요. 사역자들 다 요즘에 다 애플 좋은 설교 시간에 한 제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것들로 무언가 이렇게 뻗댐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 좋은 것들로 더욱더 좋은 장비들로 무언가 멋있음으로 시장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그 말씀의 묵상함이 과거 신앙의 선배들보다 좀 부족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좋음을 추구함 가운데 제 주변에 동기 목사님은 다 운동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운동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사역함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한편 드는 생각은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죠. 본인이 잘 준비되어져서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언가 그러한 모습을 목회자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은연중에 그 준비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준비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부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뭔가 세상 안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그만 유혹이 올 때 그런 준비한 것 조그만 유혹이 올 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의 모습 또 각 교회 안에 직분자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주를 채우며 영적인 공급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에 내 마음과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 저에게 열심히 준비하고 잘해야겠지만 정말 내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지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모습 봤고 우리의 모습이 또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방식들이 얼핏 탁월해 보이고 지혜로 보이지만 도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도 아닌 자기의 방식이고 결국에는 더 큰 사냥꾼인 라반에게 그가 속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욱더 높은 사람, 경제 있는 사람에게 속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큰 지혜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험한 것, 나보다 더 큰 자에게 먹혀질 그런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야곱 입장에서 23절에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인생이 무언가 불안하고 무엇이 문제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것임을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불면 날아갈 세상의 그런 사그라질 그것이 무엇이 부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겠냐는 거예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야를 고개 숙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주신 큰 은혜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해 보여서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조국교회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의 그 내리막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거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조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부푼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을 했는데 조국교회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비판적인 세상의 소리를 들은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향한 촛대가 지나갔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부흥의 사명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그 내리막을 그냥 잘 너가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때때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리석음이죠. 저희 연약함이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 조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보심, 기억하심이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근거해서 맡겨진 사명,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는 조국교회 회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조국교회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이삭이 그러했듯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인내함 가운데 기다리면서 조국교회 부흥과 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큰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명자로 삼으시고 귀한 은혜의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복음, 그 복음이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에서처럼 경률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야곱처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되 그것이 그 근원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 안에 서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붙들림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들 주님 계획하신 모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면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